오늘 말씀은 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이 말씀은 전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주후 예수님이 오신 지 66년 그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 반발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겠고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끝날에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겠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외에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유럽만 보더라도 최근 300년 동안에 무려 크고 작은 전쟁들이 300회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겠고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진의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 태평양 조산대가 있고 알프스 조산대가 있고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어서 그 지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휴화산 지대가 아니라 한라산 지대가 되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의 강도가 더 커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하거나 분화해서 화산재가 날린다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진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지진은 0부터 7단계까지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일본 남남 동쪽에서 6.9의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해상에서. 또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즉 온난화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 100년에 10분의 1, 100년 만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세계 기후변화에 의해서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되고 또 엄청난 홍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수많은 병충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메뚜기를 통해서 기근이 오게 되고 경제가 붕괴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일이 지금 기근을 겪고 있는 지역,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강대국도 약소국도 차별이 없이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 가진 자, 또 가난한 자, 갖지 않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오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올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그리고 이제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8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도 비옥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래서 작물이 다 자라게 하고 풍년이 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유하고 풍요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예겠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또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태양의 아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오늘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식량 전쟁입니다. 물 전쟁입니다. 여러분 식량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 때문에 물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근을 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이 빛을 비춰주잖아요. 어둠을 비춰주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태양신이 돼요. 그리고 바로가 태양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가리워서 흑암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신이 아니고 바로가 신이 아니고 바로 내가 신이다. 내가 살아있는 참 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을 말했어요.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7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이 덮이는 거죠. 어두움이 땅을 덮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그들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역,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때 시대마다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후 주후 615년에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해 가지고 무려 500만 명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41년 주 그리고 542년까지 1년 동안에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사망, 목숨을 잃게 돼,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닌 1346년에서 1353년 이때까지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는데 그 전염병이 뭡니까? 흑사병. 그래서 흑사병으로 7천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콜레라가 오고 독감이 오고
그리고 최근 10년을 보면 사스가 있고 메르스가 있고 신종플루가 있고 지금은 코로나19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치유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고 오래 걸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변이가 벌써 4,300개의 코로나 변이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성질이 바뀌었다고요. 같은 코로나인데 성질이 달라요. 이게 4,300개나 벌써 발견을 했어. 발견한 것만 4,300개인 거, 수많은 변이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세계 슈퍼컴퓨터로 이걸 파악해봤잖아요. 그런데 슈퍼컴퓨터보다 더 위력 있는 게 뭡니까? 100만 대군. 그러니까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PC, 컴퓨터 100만 대를 연결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그런데 그런 결과를 냈어요.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오게 될 것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예요. 항체를.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그 항체가 있는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요, 항체가 형성돼서 그걸 이기고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52%밖에 안 돼요. 48%는 항체가 생겼는데도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집단 면역은 모든 사람이 다 걸려가지고 전체 사람의 60% 이상이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그게 집단 면역이에요. 스웨덴에서는 집단 면역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파만파가 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면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치유죠. 자연적으로 걸리더라도 내가 이겨내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든지 자연치유라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미 4,800개가 넘는 변이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도 어떤 백신도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변이가 생기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될 것인데, 집단 면역과 자연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또 겨울철 되면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순간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단 면역이나 자연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면역력이 자관해요. 면역력이 있어야 집단 항체를 형성하는 사람 60%가 넘게 되죠. 면역력으로 이기니까. 면역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 병에 걸려도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 병이 퍼져가지고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때 위생관념을 철저히 했더니 병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병을 이기잖아요. 영국은 본래는 야만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그냥 길거리에 다 보고 다녔어요. 화장실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불결했겠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거룩하고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니까 위생관념을 갖게 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절제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들이 병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지키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병에 걸리더라도 이기게 된 거죠. 그 집단 면역과 자연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극명해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거되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초초에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고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 생긴대요. 하늘에 큰 징조가 있대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루어져서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이 투과해가지고 우리가 불에 타 죽어요.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이 빛을 잃어요. 흑암이, 어둠이 덮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기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목도하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절해버린대, 기절해버린대.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지만 2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징조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시고 재앙의 때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재앙의 때를 정하셨는데 재앙의 때가 이미 임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어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됐죠? 코로나19가 시작됐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재난의 시작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근데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 구원자가 아니,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세상이 만드는 이후로 이전에도 이유도 없는 큰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환난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하고 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도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 때는 멸망하는 세력, 배도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치여서 급사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걸 통해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고 강호 담대해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죽어난 사람을 구원하여 살려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9장 27절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라겠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사탄 마귀가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난대.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해버린대요. 마지막 때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확정해야 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일생을 들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땅에 있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되어질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라.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기절버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때의 인자가 재림지국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세상 정말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28절에는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4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핵심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 일은 세상에 있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차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은 너희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하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인자,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징조가 더 많아지고 그 횟수가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음성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소천교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 일할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체의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있겠고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때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나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올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소신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